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습관도 다 굳어버렸고 그리고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자,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겠어? 뭐가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의 살을 도려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소개를 하세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 몸이 늙어서 죽은 것 같냐? 내 안에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한 것 같냐? 상관없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까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 열방의 조상 아버지가 된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아직 아들도 없는데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광야의 2세대들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거인족들 그들을 향해 싸우러 나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약해 보일지라도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앞으로 열방을 다스릴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증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 이것이 할례잖아요. 왜 하필 가장 은밀하고 그리고 베어내면 가장 아픈 부위에 이런 표징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신 걸까요? 첫 번째, 생명의 주권입니다. 생식 능력의 일부를 상징하는 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손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손은 너의 힘으로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라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대를 이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됨의 표징이에요. 자,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들은 확인하는 거죠. 자녀를 낳을 때마다 평생 몸에 지닌 흔적을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이거 너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기억해,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의 2세대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할례를 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아픈 걸 해야 했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다 몰랐어요.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 새겨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레 부인의 이름도 사라, 열국의 어미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합니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아마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웃는 그런 웃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100세의 노인이 아들이 웬 말입니까?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크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시죠.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웃음,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안,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 기적, 이삭이라는 진짜 아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허탈한 웃음, 아유 알겠어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하는 허탈한 웃음을 진짜 웃음, 기쁨의 웃음, 이삭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의 이 육체적인 할례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몸의 살의 일부를 베어내는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에 난 상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약속의 자녀 이삭, 기쁨의 자녀 이삭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타협하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어 버리고 있지는 않으시냐 하는 거죠. 내 꿈이 어느새 너무 작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내 마음에 할례가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은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샬롬.